권사예전교회 통합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의 또 하나님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찬송가 29절 하겠습니다. 성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이 남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살았으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식구들과 이웃의 배려와 관심 속에 살았으나 고마워할 줄 몰랐습니다. 나 혼자 옳은 줄 알았고 나 혼자 피해자인 줄로 여겨 온갖 불평과 부담 속에서 살았습니다.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베풀 줄을 모르던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니 이 모든 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식 교독을 하겠습니다.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지으시는 양이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44번. 네, 44. 죄송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면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으로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 하겠습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작은 길 이를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둠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시간에는 박덕자 권사님께서 나오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날에 세대통합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른의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사랑하고 챙겨주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안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좋은 양식으로 갖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이 양식을 먹고 이 시간에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예불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성도를 강성하게 하시고 그때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제단에 몸과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들의 몸과 마음을 성별하여 주시고 예물을 향기롭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물로 씻어진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11조와 조건이 없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정성을 담은 생일 헌금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 주일마다 정하고 드리는 주저 헌금처럼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주저 헌금을 드리며 또한 건축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을 복 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1주년 추도식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예물을 받으셔서 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중에 성전의 응식을 위하여 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에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하심과 나의 산의 소득이니 나의 분기를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지어준 구역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 자니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쁨에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목사님,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찬양했습니다. 감사를 나와주셨어요.
꽃처럼 항상 아름답고 향기롭고 건강한 삶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주님을 받읍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구상에 7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꿈꿉니다. 행복한 꿈을 꾸는 이유는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꿈꾸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16세기 몽테뉴는 인간은 행복을 구하는 본능이 있다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달콤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피에로 케고로는 인생은 나에게 있어서 고배가 되었다. 나는 한 방울 한 방울 그것을 세면서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시성 괴테는 자신의 75년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결국 나의 생활은 괴로움과 일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75년 동안 단 1개월도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했다. 라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파스칼은 만인이 한탄하고 있다. 왕도 신하도 귀족도 평민도 노인도 젊은이도 학자도 무학자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연령 모든 신분의 사람이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행복을 꿈꾼다고 하는 것은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행복을 원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소원을 갖지 않게 될 겁니다.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세주의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파스칼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만인이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고뇌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맡은 짐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들이죠.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또한 맏형이기도 하고 맏언니이기도 하죠.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각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한 보람, 땀 흘린 보람을 느끼는 삶도 있고요. 헛수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언제나 밝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침에 찬란한 빛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둠이 왔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의 법칙을 잘 알죠. 씨앗을 뿌리면 잘 가꾸고 일기가 고른 일기가 오고 적당한 비가 내리고 적당한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건강해지고 복되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인생도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수첩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난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아들이 못 걷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근육이 굳어지는 병에 걸렸다. 계속 다리가 마비가 되고 몸이 마비가 되고 이제 두 양손과 목만 감을 수 있고 말하는 것 외에 손으로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자신이 버는 것으로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병원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아빠는 수첩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가난해서 더 이상 너를 치료할 수 없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다 이 가난한 아빠의 잘못이다. 다음엔 나같이 못난 아빠한테 태어나지 말아라. 미안하다 아들아. 자기 수첩에다가 눈물로 이렇게 적습니다. 고단한 노동에 깊이 잠든 아빠 옆에 놓인 수첩을 아들이 봅니다. 복받쳐 오는 이 아들의 소리가 아빠에게 들릴까봐 아들은 입을 막고 웁니다. 그리고는 한참 울다가 아빠의 수첩에 아들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난 행복해요. 그래도 아직은 두 팔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아빠가 있으니까요. 아빠 구두도 닦아드릴 수 있고 온몸이 마비된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요.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빠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엄마랑 같이 아빠를 지켜줄 테니까 아빠는 이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그날 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 아들은 결국 모든 몸이 경직되어서 죽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아빠가 보니까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몸을 보면서 통곡을 하다가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손가락을 펴보니까 그 안에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빠, 난 다시 태어나도 아빠 아들로 태어날 거예요. 사랑해요, 아빠. 이게 이 아들의 아빠를 향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행복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삶의 조건에서 각자가 꿈꾸는 행복이 있을 거예요. 가난한 집, 집이 오래돼서 허물어지려고 변변치 않은 집에 살면 번듯한 집을 꿈꾸면서 그것이 행복일 거라고 생각하겠죠. 난방도 잘 안 되는 이 겨울에 그래서 얼음장 같은 집에 사는 분들은 난방을 할 수 있는 따뜻한 집이 그런 집에서 매일 살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겠죠. 가족의 구성원들이 죄송한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당 못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온 가족이 다 건강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 생각할 때는 이런 게 행복이지, 이런 게 행복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군가가 행복이 뭡니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머릿속에는 아는 것 같은데 행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게 말을 못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만일 사람들이 내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진다. 같은 의미의 이야기예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음을 물어보기 전에는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이란 이런 것이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누군가가 집사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어디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난감해지는 거죠. 행복이 뭘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기 이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내가 꿈꾸는 행복은 이거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왔지만 지금 제가 질문하잖아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요. 행복이 뭘까? 헬라인들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행복이에요.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이게 행복의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그러니까 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 3서에서는 영혼이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강건한 것. 이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이 건강한 상태만 아니라 삶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전인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몸이 건강해요. 그리고 범사도 사업을 차렸는데 사업이 잘 돼요. 돈도 잘 벌어요. 두 가지가 잘 돼요. 그런데 영혼이 고장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서울의 어느 구청장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업을 하는 그 회장님, 사장님들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지역의 가장 큰 호텔의 회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도 담배를 꺼내면서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없죠? 그런데 아나무인인 거죠. 자기가 제일 세상에 잘난 거예요. 담배를 피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지를 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그 회장님에게 그럽니다. 목사님들 계시는 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은 담배 안 피워? 라고 이렇게 받아치면서, 아니 술 끊고 담배 끊고 이 세상 육체적인 낙을 끊으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어. 그런데 담배를 끝까지 피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책의 기사가 된 거예요. 그 회장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기적인 삶, 사람들을 무시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 이야기를 책에다 기록해 놓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지금 현재 공중도덕으로도 그 많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거죠. 그 책임도 그 사람이 결과로 안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진리를 따라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비진리, 진리 아닌 것, 행복 아닌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들의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자유의지로 살았더니 이것에 대한 결과가 이것이라고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그런 것을 두고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똑똑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순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순적한 단어가 더 순수한 말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사심 없이, 아무 욕심 없이, 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순적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요 문답 1번에서 말하고 있죠.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것이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 뭘 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먹든 항상 투덜거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딜 가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7,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면서 이 국밥 참 맛있다. 행복해. 그냥 그 국밥 한 그릇에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정반대되는 곳에 가고요, 감사를 찾아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요, 완벽한 조건의 에덴 동산에 갔다 와도 거기에서 불평하게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돈, 명예, 쾌락을 쫓아서 살아갈 때의 행복과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집사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감추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사람이 돈으로 뭔가를 살 수는 있지만 인생의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한 만족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주는 공연과 술과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행복을 사지는 못합니다. 왜 유명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서 폐가 망신할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명예가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유명한 배우들이요, 탤런트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래요. 자,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인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아니면 연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서 분장을 지울 때 가장 외롭답니다. 자기 주변에 아무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명인이니까. 항상 사람들이 둘러싸있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할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챙기지 않게 된다. 자기를 항상 도와주는 매니저도 일 때문에 자기를 차 태워 다니고 일정을 관리를 해줄 뿐이지 인생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관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외로움을 달랜다고 합니다. 쾌락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노래방 가야 되겠다, 춤춰야 되겠다,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신나게 부르는 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일순간에 감정이 동하는 것뿐이죠. 노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노래방에 가서 실컷 노래를 하면 내가 행복할 거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이 괴로운 인생 술을 진탕 마셔서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술을 마시면 밤새도록 취해가지고 그냥 죽은 듯이 잡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겠죠. 그래서 일순간에는 그래 괴로운 게 다 잊혀졌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날 때는 머리가 그냥 막개지게 아프고 속이 쓰리고 근심 걱정은 그대로 남아있고 몸이 망가져서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재산, 산업, 소득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시고 나의 몫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줄로 재워준 나의 삶이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면 나도 행복하겠다. 이런 거더라고요. 모 방송국에서 전국의 유명한 식당들, 그 3대로 이어서 하는 식당들, 그냥 지금 차려가지고 잘된 대박난 그런 식당들이 아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했던 식당들, 손자 손녀가 물려받아서 하는 기업이 된 식당들을 취재를 했는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더라. 그건 뭐냐면 그 맨 처음 식당을 개업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아니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시면 반드시 그 앞에서 손자 손녀가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보세요. 8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맨 처음 식당을 개업한 할아버지를 모실까요? 맨 처음 식당을 개업한 어머니를 모시고 할까요?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도 가끔 나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셔서 팻마루에 앉아 계시면서 일하는 모습들을 지켜요. 하나님을 나의 오른편에 모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하나님 식탁 오른쪽에 앉아 계셔요. 이렇게 그냥 느낌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보고 계셔요. 칼질을 하다가도 하나님 저를 보고 계셔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두마를 신기하게도 제 아내가 두마질을 하면 다다다다다다다다 어떻게 그렇게 칼질을 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가 해봤더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승포 이렇게 쓰러질지 다다다다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요. 그런데 모든 일에 하나님 제 오른편에 계십시오.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시오.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 지켜주십시오. 직장에서 일할 때 지켜주십시오. 위험한 곳에서 일할 때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소방대원도 있고 전기기술자도 있고 소방대원들은 가장 위험한 현장에 출동해서 구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기를 다루는 분들 요즘은 기술 기계들이 발달해가지고 손으로 직접 전선을 안 만진다고도 합니다만 그래도 고압전선 바로 옆에서 일을 하는 전기기술자 얼마나 위험할까요? 제가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성도님들 이름마다 부르면서 쫙 기도할 때마다 막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소방관이나 전기기술자예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 또 여러분들은 다 운전하시잖아요. 여러분 도로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하는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 보셨어요?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가는데 급발진이 일어나가지고 브레이크도 안 듣고 엔진도 안 꺼지고, 그래서 막 거리를 막 120km, 130km 막 내달려가지고 결국에는 6차선을요, 저쪽에서 그 다른 길에서 툭 튀어오른 차가 6차선을 건너가지고 수렁에 빠져서 손자가 죽었어요. 할머니가 운전하는데 손자가 죽었으니 할머니의 그 심정이 어떻겠냐. 또 그 손자의 아빠, 엄마 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는데 할머니가, 엄마가 운전했다는 말씀이죠. 이게 가족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 억울한 것은 뭐냐면 급발진이라고 하는 것을 유가족에 밝혀라,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나라가 국민들의 위험이 처했을 때 나라가 그늘이 되어주고 또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나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급발진이 일어난 원인을 유가족들이 밝히면 보상해 주겠다. 어떻게 밝혀요? 지질자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나의 오른편에 계셔서 내가 안전하게 가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안연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죽음도 나를 억울하지 못하고 위험도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도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목동이 있었습니다. 이 목동의 소망은 양들이 풀을 자유롭게 뜯고 살찌고 새끼들을 내면서 평생 동안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늑대가 나타나고, 어느 날은 호랑이가 나타나고, 어느 날은 사자가 나타나서 양들을 물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평범하게 목동으로 양이나 치면서 살려고 했던 꿈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양들을 이끌고 풀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가득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소망이 양이나 풀밭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느 영화를 봤습니다. 전쟁 영화입니다. 근데 아군보다 적군이 훨씬 더 많고, 무기도 저쪽 적군이 훨씬 더 무서운 무기들이 많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결국에는 자기 동료들이 하나둘씩 다 쓰러져 죽어가요. 결국엔 자기 혼자 남아요. 적진 깊숙이 포위되어서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 속에서 혼자 남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잡혀서 죽든지 마지막으로 싸우다 죽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가 겁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총을 들고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면서 혼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 그래서 영화가 끝이 나요. 그 병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편안한 음악이 흐르면서 영화가 맞춰져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질병도 오고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움 당한 일들도 생기고요,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직장에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요, 농사를 지었는데 내 논과 밭에 금년에 이 소출을 통해서 이걸 하리라고 목적하고 씨앗을 뿌렸는데 가을에 다 죽어버리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요, 나의 오른편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평생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그동안 바라보았던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항상 저희들 앞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들 소속서 찬송가 55절 하겠습니다. 건강하심으로 속도로 모든 통합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통합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권사회 모든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첫 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안예배 후에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와 또 학생들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주전은 안수 집사인데 은퇴 집사님들도 포함합니다. 기관 정기총회하고 결과를 다음 주일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교 우리 박인숙 성도님 따뜻한 사랑으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달력 뒤에다 구역별로 묶어놓고 명단도 기록을 쪽지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탁자 밑에 박스 안에 있는 표시되지 않은 달력은 성도님들 가운데 사무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사무실에 달력을 걸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모든 구역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스무분 저녁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예. 말년 휴가를 자주 나오네요. 아마 곧 전역할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